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31절의 준비일이 금요일이고 이어지는 큰 날은 토요일인 안식일입니다. 준비일의 양을 잡고 본격적인 6월절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저녁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치우려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밤새 달아두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잔치를 위해 정결에 무척 신경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시신을 치워달라 요청하며 해가 지기 전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시체를 모두 내려놓으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는 행위는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고 팔의 힘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해 결국 질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다리를 꺾는 것은 죽음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6월절 시작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십자가의 시신을 두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했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된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렀을 때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영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병사들이 다리를 꺾으려 했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 대신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가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이 깊이 들어가면서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의학적으로 몇 가지 설명이 제시되긴 합니다. 창이 심장을 찔러 심장을 둘러싼 심낭과 또 액체와 또 심장에서 나온 피가 함께 흘러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맑은 액체와 붉은 액체로 분리되어 창에 의해 갈비뼈와 폐 사이에 있던 혈액성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의 의학적 설명이 무엇이든 간에 복음서 기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이 증언했고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증언의 목적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로 예수의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따라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사건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의 죽음을 의심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언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피와 물을 각각 성찬의 피와 세례의 물로 상징하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후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자체의 의도는 그러한 상징보다는 예수의 실제 죽음을 강조하는데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복음서 기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덧붙입니다.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대신 옆구리가 찔린 이 사건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시편 34편 20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이를 바라보리라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나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새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요셉도 니고데모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생전에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담대히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며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힙니다. 예수가 이미 죽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데 그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니고데모 또한 공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왔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대표적인 믿음의 사례입니다. 전에는 밤에 은밀하게 왔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드러내며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지냅니다. 예수는 죽었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는데 이 니고데모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두려움, 니고데모의 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빛을 품자 즉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통치했던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밝은 주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치된 채 수모를 당해야 했던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 왕처럼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묻힘으로써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죽었고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저주받은 자
예수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왠지 뜨거움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행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요셉이 내어드린 그 무덤이 죽음을 이겨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큰 명절 유월절을 위해 정결 예식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한 잔치에만 분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임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빛이 임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진정한 제자로 일어섰습니다. 그 빛이 이 아침 성도님에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늘 하루 어둡고 그늘진 곳을 비추며 주께서 주신 소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